제가 얼마 전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대처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유튜브나 다른 그 어떤 영상을 보시면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해라. 거리를 두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어떤 공격자, 가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많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나르시시스트 자체에 대한 그런 얘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관점에서 나를 위한 나르는 그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아서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나르에게서 당하는 피해 입은 자를 위한 그 가르침은 많은 것 같고, 나르 자체를 위한 그런 해결책에 관련된 영상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항상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가해자와 어떤 피해자, 공격하는 사람, 그 공격을 입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관점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해자, 피해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악하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 이런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그 계명 속에서 이 부분들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르를 품어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제가 피해 입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되면 안 돼. 공격에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순위는 나를 지키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이 1순위. 2순위는 뭐냐면은 나를 지킨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또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는 거겠죠? 특히나 있잖아요. 나르가 사회에서 만난 관계다. 단순한 지인이다. 그러면 관계를 끊게 되겠죠? 피하게 되겠죠. 아무튼지 간에 그들과 관계를 끊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나의 가족이다? 그럼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대처법도 제가 사실은 정확한 방법이 아닌가. 왜냐면은 다 달라요. 가족이냐, 지인이냐, 친구냐,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인이면 관계를 좀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됐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으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하면서 그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좀 지켜라 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답이지만 근데 그게 내 가족이면 어떡하지?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일 경우에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내가 구독자님들께서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늦게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해결책을 저도 100% 못 찾은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영상을 찍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미루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방법들과 아직까지 저도 100% 열매 맺어 본 적은 없지만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100% 그들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해결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됩니다.
저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과정 중에 있고, 저는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저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80%는 내가 해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공격자, 가해자로만 보는 관점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피를 말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속에 병든 사람의 내면의 심리까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은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원수를 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을 품고 싶고 이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일단은요, 품으려면 이해를 해야겠죠? 왜 저러는가? 왜 저들은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바로 그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왜 사람에게 집착하고 또는 괴롭히는가? 일단은요, 그들이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 알면 약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용서도 좀 쉽고 조금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근데 제가요, 심리학자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그런 겁니다. 영적인 관점. 그러니까 죄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죄에 대한 관점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일단은요, 보세요. 인격 장애인 겁니다. 인격 장애.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거다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 문제 그리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안수했을 때 반드시 그 악한 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성향은 무시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80%는 악한 영이 사람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거가 한 20%는 타고난 기질과 성격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80%밖에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 안수를 통해서 아주 장시간 10년을 고생해서 그 악한 영을 내쫓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고, 근데 나머지 20% 성격적인 부분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수했을 때 영적인 어둠이 그 안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을 때는 대적 기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거죠.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좀 설명해 드린다면은, 일단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하는 능력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거의 제로인 거예요. 제로. 제로에 가깝다. 저 사람 아니던데, 아니에요. 이거는 학습되는 거, 흉내 내는 건 할 수 있어. 학습되고, 흉내 내면서 공감하는 척, 그것에 또한 적응돼서 자신이 공감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의 특징, 공감을 못합니다. 타고난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아프겠지? 상대방이 똑같이 나처럼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역지사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100%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야. 나밖에. 나에 굉장히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요구를 하잖아? 그런 상황이 오잖아.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우기는 방법을 씁니다. 내가 더 아파. 내가 더 피해자야.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야. 날 좀 도와줘.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공감력이 없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시겠지만 상처 받으면 안 돼. 저도 처음에 상처를 좀 받고 충격을 받은 거죠. 상처보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인간인가? 이게 괴물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겠죠.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상처받는 거죠. 일단은 아셔야 돼요. 장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공감을 못해.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내가 이해시킨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를 해보신다면은 지능이 60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지능이 만약 120, 130이야. 상대방이 지능이 60이야. 내가 아무리 설명 잘하고 박박 우긴다고 해서 이렇게 지능에 장애가 있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울고 불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가족이거나 특히 직장 상사거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화내고 울고 흥분하고 소리 질러도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악하다, 못됐다라고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악한 건 사실이야. 악한 건 사실이고 못되고 이기적인 것도 사실인데요.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도 아닌데 단정적으로 왜 말할 수 있냐면은 저도 정말 10년간 가르쳐 봤어요. 학습도 시켜보고 세뇌도 시켜보고 역지사지도 해보고 온갖 상담과 안수를 해봐도 안 돼서 저도 정말 멘붕이 왔었습니다. 사람 진심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걸 몰라요. 엄청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도 못하는 걸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극복하십시오. 말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저도 그냥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힘내십시다. 여기까지인 거야. 그걸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도 며칠간 고민한 끝에 아주 약간의 해결책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될 만한 것들을 제가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해를 해라. 내가 울거나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화낸다고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릅니다. 공감력이 결핍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학습된 사람도 있을 거고 학습이 덜 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는 안 만나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제가 모릅니다. 각종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본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몇 명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기질들은 갖고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심한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들은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독한
경우 완전 100% 난 나르시시스트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감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상대방이 안 아파야 되는 거야. 안 아프고 안 힘들어야 돼. 근데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피를 한다고. 그래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더 아프다, 자신이 더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깁니다. 잘 안 되면 막 죽는다고 하면서 나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위협도 한다고. 때로는요 스스로를 굉장히 자학하는 그런 자신을 좀 망치는 그런 행동까지도 막 하면서까지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피말리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를 이제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공감력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괴롭히냐면은 공감력은 없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왜냐면 이런 분들은 타인의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심취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우상인 거죠. 100% 자기애에 심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근데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잘 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실패도 겪을 수 있고 만족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한 것들, 성적 문제부터 스트레스, 사람 관계의 스트레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 심취해 되어 있잖아요. 남의 생각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좋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1등으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배려하기 위해 존재해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 아닌 이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요, 단 한 명이라도 좋아. 내 편, 내 것, 내 몸종, 내 시녀 될 만한 그 우상을 찾아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나르시시스트가 운이 좋아서 그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 사람을 피말려 괴롭히는 거죠. 완전 못 만났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외롭다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게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외로우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이 더더더 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내면에 악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 전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인간이 악해서 굉장히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악한 본성을 무엇이 누르고 있냐면 우리 양심이 또 없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있죠. 양심과 도덕성이 아주 조금씩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악하고 이기적이지만 양심이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이성이라는 부분들이 이걸 좀 자제를 하는 거죠. 자제를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함과 동정심과 죄책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밸런스를 좀 어느 정도 맞춰가잖아요. 근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밸런스를 못 잡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나 온 생각 속에 나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이기심을 누를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걱정, 배려, 연민, 동정심, 불쌍함,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받는 그 감정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뭘까요? 스트레스, 화, 분노, 우울, 짜증 그거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자녀가 이럴 경우에 이런 분들을 품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덜 미워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또는 3, 40년 또는 5, 60년 살아온 분들이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오냐면은 분노, 화, 짜증, 굉장한 이 불만, 그것이 몸에 넘쳐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발산하는 겁니다. 짜증을 내는 겁니다.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친구도 없고 자기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해서 아주 못살게 굴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까지 텅 빈 그 마음을 채우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괴롭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중에 우울증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의 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요,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욕망의 크기가 엄청 큽니다. 우리 모두가 탐욕이 있지만요, 뭐 다 똑같지는 않죠. 사람이 각양각색이긴 하잖아요. 네, 조금 더 이타심 발달된 사람 있고 동청심 타고난 사람도 있고 좀 냉정한 사람이 있고 우리 기질은요 다 달라요.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뭐 정답은 없어. 장단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타고난 탐욕이 엄청 센 겁니다. 탐욕이 센 거는요, 죄도 죄지만요, 본인이 괴롭다는 거, 본인이 탐욕이 세다는 건요, 열등감이 엄청 많다는 거죠. 못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조건 최고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최고가 아니잖아. 명예든 돈이든 내 처지든 내 외모든 모든 게 최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탐욕이 심할수록 열등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픕니다. 열등감이 너무 심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숨길 수밖에 없어. 가면을 계속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면 쓰다 보면 방어기제 계속 쌓여. 나중에는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르시스트들 중에서도 진료를 좀 못 잡은 사람,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좋은 환경 못하고 난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고 싶은 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싶어 하는 거야. 탐욕이 많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좀 적당하면 내가 갖고 싶은 그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취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하고 싶은 걸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탐욕의 크기가 너무 세면요, 다 하고 싶어요.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꿈도 너무 많고, 근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는 없죠. 내가 다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실패 의식을 그만큼 많이 느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를 하고 싶어. 한 가지를 갖고 싶어. 살면서 한 가지 정도는 또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그럼 저는 욕심이 하나니까 그 한 가지를 채움받고 소박하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소확행을 하는 거죠, 같은 사람은. 근데 만약 욕심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100개야. 그 100개 중에 사람이 살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요, 소확행을 못하고
99개 놓친 것들에 대한 실패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실패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감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하면 어떨까요? 남이 나를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이 길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사람에게 갑질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 사람들 내면의 우울함과 공허함이 너무 크고 사람에게 너무너무 집착하고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탐욕의 크기가 너무 세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실패감, 우울함, 분노, 짜증, 화 이것이 가득 찬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폭주하는 그 마음을 잘 못 멈춰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가 성공하지 않을 때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중독에 빠질 그 확률도 좀 있는 겁니다. 근데 환경이 좋게 태어난 나르시시스트들은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의 악이 되는 거죠. 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면서 마음의 화와 짜증을 풀어낼 것이고 좀 환경적으로 많이 좋게 타고나지 못해서 뭔가 좀 실패감을 많이 느낀 나르시시스트들은 우울함과 공허함에 빠져서 자신의 그 주변 가족들을 좀 괴롭히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해도 환경에 따라 나이에 따라 남녀에 따라 뭐 직업군에 따라서 모든 그 성향들은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고 다 조금씩 특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인이 다르다, 내 가족이 다르다 이렇게 내가 가진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를 것이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는 단순하지가 않고 잘 들어맞지도 않을 거예요. 그 방법은 쓸 수 없겠는데 그게 안 될 건데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공감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화와 분노와 엄청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80%는 악한 영이 저지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80%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 각양각색의 그 상황과 다양한 나르들이 계실 건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될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르야. 가족이 나르야. 그럼 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단순 중보기도 날 수 있지만 바로바로 눈앞에 착착 나타나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은 이들을 중보하고 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내가 며칠간 고민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르라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해요. 저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실 것도 제가 알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약한 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특히 어릴 때는요. 엄청 기가 약했어요. 기가 약하고 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네 부모님이 좀 모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아주 소심하고 아주 약하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며 막 울면서 친구도 잘 못 사귀는 그런 아주 극소심한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성격을 고친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요. 결국에는 제가 변화된 그 시점은 바로 성령 바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너무 약해, 기질이 약해도요, 영성이 강하면 결국 성격이 내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 영을 세게, 강건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귀 내쫓는 대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영이 굉장히 약하고 성격도 좀 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귀 내쫓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몸에 안수해서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귀신 내쫓는 기도하면 어떤지 아세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귀신이 더 세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귀신 안 무서워하면요, 사람 안 무서워지거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신 내쫓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물론 저도 뭐 사람 무서울 때 있지만, 어떤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 성향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는 부분은 극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영성이 강해지면 상처에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본래 그런 거잖아요. 상처를 누가 주면 상처 받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영성이 강해지잖아요. 상처받는 말에 꿈쩍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 누가 공격을 해도 꿈쩍 안 하는 거 있잖아. 누가 날 사랑 안 해도 미워, 꿈쩍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본래는 애정 결핍증 환자같이, 네, 그렇게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것도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영성이 강해지잖아요. 귀신 내쫓고 귀신 대적하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다 보면요, 영이 세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가 세다 이런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기 센 거랑 영이 세진 거랑 달라. 기가 센 거는요, 그냥 성격이 센 거고, 그 내면은 굉장히 여리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기 세도 내면이 여리고 상처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영이 강하다라는 거는 어떤 상처와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는, 그 마귀가 칼로 날 찔러도 약간의 스크래치 날 수 있지만 큰 타격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영이 강건해져서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격을 해도 스크래치 날 수 있어. 잠깐 감정 상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타격감 없어야 된다. 내 영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 방언기도 하는 거, 방언기도에서 대적기도 능력 갖추는 거, 그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게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내가 단순하게 성령 받으십시오, 불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실까봐 제가 막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싶게 만들고 싶습니다. 영이 세지라는 그 얘기.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기도를 하면요, 영이 강건해져요. 방언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방언기도를 하면서 영성이 세질 수 있어. 그러면은 내면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세지면 귀신의 영이 나에게 죽어라 죽어라 다쳐라 해도 괜찮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이 세지면 악한 영아 나가라,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탁탁 그 내쳐지는 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 대적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귀 내쫓는 능력을 구하셔서 계속 그 강력한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의 그 영성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지면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의 능력도 커질 뿐더러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해도 타격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가끔씩 힘들 때는 있겠지만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만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더욱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니 뭐 어떤 불륜이 해도 결국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죠. 사람 속에 있는 그 마귀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좀 미워하고 그 마귀를 내어 쫓아주자라는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내 영성이 강력해져서 그 마귀를 대적할 줄 알면, 그러면은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기도로 무찌르다 보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그 마귀를 일단은 보라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피로하고 피폐하고 상처받고 나약하고 병든 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걸 무찌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연약하게 만들고 싶어.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귀야 꺼져라. 난 무너지지 않는다. 마귀야 꺼져라. 나는 속지 않는다. 마귀야 꺼져라. 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회방을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면에 있는 그 나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연약한 사람의 영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미워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너무 내가 약해.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거리 두기를 해라. 일단은 내가 살아야 그 다음 단계도 존재한다. 그런데 나 1단계, 나를 보호는 어느 정도 하겠어.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고도 싶어. 그럴 때는 중보기도를 하시고 마귀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을 계속 강건하게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귀를 계속 대적을 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나를 너무 피말리게 하면은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와. 나르가 이 말을 했어. 그러면 머리를 막 굴리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뭐라고 하셨을까? 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현명한 답을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되겠고, 지적을 해야 될 때는 지적을 해야 되겠죠. 올바른 말을 하면서 선을 긋는 그 행동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선을 그으면서도 단호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상대방이 내 말에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좀 지혜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해. 그러면요, 그래도 굳건한 강한 모습을 보이세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많은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이 사회. 약하고 만만해 보면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좀 강한 모습? 좀 단단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 어떤 날에도 좀 만만하게 우습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가지면서 지혜를 같이 구하셔야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좀 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봐줄 때는 봐주고 안 봐줄 때는 안 봐주는 거, 강강약약인 건데, 어떨 때는 사람을 우리가 품고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단호하고 냉정하고 차가워질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걸 스스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중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결국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을 길게 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과정 중에 있고 100% 이거면 할 수 있다, 이런 정답은 없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먼저는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되어야 한다. 내가 치유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또한 그런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많은 힘을 받을수록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나르시시스트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러분들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에 마귀의 공격이 많을 뿐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대적 기도 하셔야 되고 능력을 많이 구하세요. 그리고 영성이 강해지면요 상처 덜 받아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내 영을 강건하게 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 상처에서 이겨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을 치유부터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에 좀 잘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를 또한 구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품을 줄도 알고 때로는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힘들다는 표현도 하시고,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나도 상처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도 고통스럽다 하면서 역지사지를 할 줄 모르는 나르이더라도 학습은 할 수 있거든요.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 상대방이 모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학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꾸 하면 결과가 안 좋게 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가르치세요. 감정들에 대해서, 역지사지에 대해서 계속 설파하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화와 짜증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이 나르들을 이해하고 싶고 품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해 주실 수 있다면 해 주시고, 아니면 더 좋은 상담가를 좀 찾아가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정답은 성령님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손잡고 기도하며 나르들도 마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손잡고 같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심령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심령을 이 사람에게 좀 부어달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주님의 심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네, 아무리 인격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은 영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회심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 함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르시시스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